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무엘상이 힌트입니다. 사무엘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사무엘 아니면 다윗. 사무엘상 17장 47절이니까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이쯤이면 다윗이 출연하겠거니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칼과 창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 전쟁이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자극시킨 말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칼도 창도 없는데 이 칼과 창을 의지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칼과 창에 구원이 있지 아니함을 여기서 온 무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여기서 알게 하겠다 하면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모든 전쟁에 칼과 창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골리앗을 출연시킬 때 골리앗의 키도 이야기하지만 더 많이 본문을 할애하는 것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쟁 때 무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도 거의 무기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기 무기가 잘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10,000명이라고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병사들이 철로 된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철로 된, 그리고 아주 튼튼한 칼과 창을 가졌냐면 장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전투에서 어떤 서로 겨룬다는 건 약간 무기로 겨룬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골리앗 하면 힘이 세고 전쟁 경력이 많고 키가 크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요,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무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칼과 창이 둘 다 있었던 골리앗과 비해서 이 다윗은요, 갑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여린 상태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렸다라는 거죠. 키도 다 크지 않았을 때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민병대들, 쉽게 말하면 무기가 없는 군인들에게 주는 무기가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돌을 돌려가지고 던져서 맞춰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아마도 어렸을 때 이 정도의 교육 혹은 자기만의 훈련을 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양떼를 치면서 여러 들짐승들을 만났을 때 물맷돌로 쫓아냈기 때문에 아마 다윗에게는 익숙한 무기였지만, 중요한 건 칼과 창에 비하면 이 돌 몇 개로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때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는 무기로는 나한테 안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 칼과 창을 가지지 않겠다. 칼과 창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키가 작은 소년이 엄청나게 키 큰 장군을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신뢰하고 있는 무기라는 전쟁 방식을 다윗은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초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스펙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뭐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런 방식들이 꼭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이 모든 문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과 겨루려고 생각해 보면 세상은 항상 우리보다 그 방식이 우월하고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여러 문물들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명이고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 밑에서 살든 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든 우리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별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바로 윤리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얻는 방식들이 충돌할 때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 그것은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만이 꼭 승리는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이 처음부터 아주 강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보다 형인 에서를 사랑할 때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야만 했고 또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얻을 수 있다고 야곱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결국에는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썼는데도, 비겁한 방법을 썼는데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야곱을 보내는 곳이 하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가나안 땅 바깥으로 가게 되면서 야곱은요, 그곳이 피난처인 동시에 한 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꿈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봤을 때 야곱은 세상의 방식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했을 때 실패했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보낸 곳, 이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했었던 그 곳에 야곱이 이르게 되면 야곱이 꿈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만나서 라반의 딸들 중 하나랑 결혼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와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야곱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곳에서 더 강한 세속적 방식을 가진 라반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둘째 딸 라헬이에요. 제가 연초에 한번 이 30장, 29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둘째 딸 라헬이 첫째 언니 레아보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자마자 만난 라반의 딸과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고 또 부모님이 지시하신 대로 라반의 딸과 결혼하면 되니까 이제 사랑에 빠진 라헬과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됐더니 라반이 엄청나게 환영하면서 그래, 너 내가 이제 여기서 거주하게 해줄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주는 대신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보통 결혼할 때 이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빈털터리니까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일을 한 만큼 그 딸을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이라는 딸을 주겠다. 7년이면요 종으로 일하는 대가입니다. 종으로 일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연수는 사실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지참금을 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횟수예요. 어떻게 보면 1년 혹은 2년, 3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왠진 모르게 라반은 지금 7년이라고 조건을 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요 7년이라는 조건이면 사랑에 빠진 야곱을 미혹시켜서 자기 밑에서 7년이나 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에서만큼은 아니었어도 엄청나게 힘이 센 인물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사람, 양치기들이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우물을 덮는 돌을 야곱 혼자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참고가 돼서 야곱을 이렇게 7년 동안 일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야곱이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7년이 됐는데 7년 후에 라헬과 결혼하려고 결혼식을 다 마치고 이제 첫날 밤 잠자리를 갖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옆에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보다 못생긴 첫째 언니가 레아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잠자리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자리가 결혼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이 잠자리가 결혼식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중에 레아가 라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현대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7년 동안 연애를 한 사람은 라헬이고 기다린 사람도 라헬이고 약속도 라헬과 야곱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라반이 사기를 쳐서 첫째 언니 레아가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되면서 야곱이 속아서 잠자리를 레아랑 가졌잖아요. 근데 이 레아랑 잠자리를 가진 것이 결국에는 야곱이 화내는 이유가 자신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연애 특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정의는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혼인 신고, 혼인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혼의 완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분명히 성경은요 몸과 몸의 결합을 결혼의 한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첫 번째 아내는 레아가 돼버린 거예요. 뜻하지 않게 완전히 속았죠. 그리고 나서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 입장에서 라헬을 꼭 얻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이것을 또 빌미로 조건 하나를 걸게 되는데 7년을 더 일해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종으로 일하게 되고 아내 둘을 얻게 되는데요. 일단은요, 여기까지만 보면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쨌든 두 아내를 얻었고, 이 라헬과 레아를 두 아내를 얻어서 결혼한 후에 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베트를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아들 낳겠다고 자기 여종 비라와 실바를 내어주면서 사실상 7년 만에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름으로 따지면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하란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벗어난 장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아들을 얻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가족을 얻고 큰 민족을 가족을 얻은 것에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결국 그 속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4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야곱에게 주어진 품삯이 없는 거예요. 가족만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종인 거예요. 빈털터리인 거죠. 근데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너무나도 큰 손해인 거죠. 자기가 한마디로 지금까지 당했지만 이젠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떠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야곱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라반한테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25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를 내가 속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복을 주었는지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반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고 여러 종교를 겸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가 14년 동안 엄청나게 소유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진정으로 야곱 때문인가라고 해서 점을 치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했더니 역시 야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뭘 해줘야 돼요? 그만한 야곱에 대한 14년만큼의 야곱이 준 복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네가 나에게 정말 감사한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같이 있자. 내가 너가 원하는 품삯을 지금부터 계산해서 정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저는 품삯 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치는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진 것, 여기서 이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복잡한 표현이니까 제가 그냥 얼룩진 것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을 시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은 흰색이 있고 염소는 검은색이 있는데, 어찌됐든 흰 양에게 검은 얼룩이 있거나 검은 염소에게 하얀 얼룩이 있으면 그런 종들은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변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좋은 가축들,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가축들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숫자는 적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라반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이 얼룩진 것을 가져갈 테니까 앞으로 내가 기르는 양떼, 염소떼 중에서 얼룩진 것만 내 것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자 밑에서 내가 정당하게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 있잖아요. 내 노동력이든 내 능력이든
뭐 지금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을 이 라반이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은요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라반이라는 이 사람은요 하란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처럼 넘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 하란에서 정착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빼고 보면 절대로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하냐면 자신에게 명확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일을 제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어도 내가 가져가야 될 몫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도와주는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3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라반에게 야곱은 이 불리한 조건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야곱은 앞으로 이제 14년이 지나서 이제 20년째 되면 이곳을 떠나게 될 텐데 6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부터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라반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34절 보니까 네 말대로 얼룩진 건 네가 다 가져가고 얼룩지지 않은 건 다 내가 가져갈게. 앞으로 양과 염소들을 잘 쳐봐라라고 얘기해놓고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35절에 보니까 모든 얼룩진 거를 자기 아들들한테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치는 양떼와 염소떼랑 그 야곱이 치는 양떼와 염소떼의 사이를 사흘길이 되도록 이게 띄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흘길이 100km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룩진 양떼나 염소떼가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진 것이 나올 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완전히 따로 떼어놔서 야곱이 얼룩진 것 한 마리라도 낳지 못하도록 전혀 얼룩지지 않은 것만 야곱한테 주고 나서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비겁한 방법이죠. 그런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도망갈 데 없어요. 지금 야곱이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재산을 늘릴 곳이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또 정착을 하겠어, 이 많은 가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아직 에서가 가나안 땅에 이제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곳 외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라반이 아주 잘 노렸겠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이 이런 수를 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요. 그리고 그 벗긴 것을 섞어 가지고 양과 염소가 먹는 물 구유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껍질을 벗기면 얼룩 무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의 특성에 따라 뭔가 이제 가축들이 서로 교미하게 되는 어떤 자극시키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야곱이 쓰는 방법은 전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증명될 수 없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야곱이 어찌됐든 그렇게 자기만의 술수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뵐 때 이렇게 이 가지, 껍질을 벗긴 가지를 물 속에다 담궜는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얼룩진 양과 염소가 이제 염소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야곱이 이거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튼튼한 양과 튼튼한 염소는 이 가지를 담근 물을 마시게 하고, 튼튼하지 않은 약한 양과 약한 염소는 그것을 마시지 않게 해서 튼튼한 양과 염소는 얼룩진 새끼를 낳아서 건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떼를 자기 걸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전혀 튼튼하지 않고 약한 양과 염소는 이 라반의 것으로 전혀 얼룩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6년이 지나서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지금 야곱이 쓴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고 지금도 쓸 수 있는 방법이면 납득을 하겠는데 야곱이 어떤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된 거예요. 얼룩진 양과 염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로 튼튼한 양을 구분시켜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건 무엇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외에는 이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장 8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라는 표현이 마치 이렇게 불건전하게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온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앞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부당하게 야곱의 노동력이나 재산을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빼앗긴 것을 되찾아 왔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라반이 변경하여서 내가 해를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좀 약간 복잡하게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야곱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얼룩진 양과 염소를 가져가겠다고 해놓고서 6년 동안 열심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야곱에게 더 많은 양과 염소를 낳게 해서 번창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주어졌을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사람들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들은요. 분명히 어떤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결혼을 하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그리고 거짓된 일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고민하게 되죠. 과연 이 사람과 혹은 이 사람 밑에서 계속 일해야 될까? 그런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탈출을 하든 복수를 하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차라리 선택지가 여럿 있으면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택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야곱처럼 내가 갈 데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력과 학력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이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아유, 어차피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텐데 열심히 살지 말자.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더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이 나에게 해를 가한 방식 그대로 나도 되갚아줘야지라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악에게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꼭 악한 사람들을 내가 더 악하게, 내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누르고 짓밟고 이겨야지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세상의 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가나안 땅 밖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준비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오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어디서보다도 가장 이기적이고 거짓된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20년 동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속이기에 능수능란한 야곱이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의 밑에서 살아요. 근데 그 결과는요, 12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들어올 때 에서가 놀랄 정도로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들이 부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나타난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연이거나 야곱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룩지지 않은 양과 염소의 때에서 얼룩진 양과 염소를 아주 많이 낳게 하고 매우 번창하게 해서 라반의 집보다 혹은 에서가 그동안 갖고 온 그 어떤 재산보다도 더 많은 야곱의 재산이 6년 만에 불어났다라는 건 14년 동안 빈털털이었던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시면 그곳이 라반처럼 거짓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밑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방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 야곱, 그 야곱이 당했던 건 라반의 속임수와 라반의 횡포였는데, 역시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 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은, 금, 패물과 가축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나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들과의 삶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쥐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